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자,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니 당연히 진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 18만 명을 뽑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죄의 싹시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은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사실은요,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율법으로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타락은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이 올 터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어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조금 더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길게 하려는 섭리가 이 분리에는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고요. 남유다는 좀 더 남아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고 망하게 됩니다. 타락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라는 이 뭐랄까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요. 어떻게 이 일에 순종하고 나면 10지파를 잃어버리고 땅도 포기해야 되는 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쉽지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르호보암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긍휼을 잊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것이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6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7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8절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9절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10절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제 그는 전쟁해서 잃어버린 것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에게 집중하여서요, 그들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지파는 안정이 되었고요. 내부가 안정이 되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자, 전쟁하지 않고 내치에 힘을 쓰자. 여러분 북쪽에서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실은 솔로몬의 학대를 피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억압받는 그를 위로하여 주셨고 10지파를 맡겨주시겠다고 했는데 맞자마자 그는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는 것을 우려하여서 금송아지 숭배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타락은 정말 쉽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잃어버린 레위인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막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려고 하면요, 사실은 뭐 군사력, 뭐 경제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인구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굳게 하여 찾는 경건한 백성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입이 대거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나라가 견고해지는 비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던 이 3년 동안은 이와 같은 저 번영이 남유다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라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19절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20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22절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기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르호보암의 처첩에 대한 이야기,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처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자손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장자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그리고 거기에서 난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서 난 아들에게 아비야를 이제 그 후계자로 세웠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고 나면 뭐 자녀들 가운데 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이런 문제는 방비를 했습니다. 곧 그 모든 아들들에게 땅을 주고 또 첩을 후하게 이렇게 아내를 많이 구해주고 또 양식도 많이 주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 개성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어떤 세력화하는 것을 미연에 막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쨌든 성공적인 처세이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지혜가 있어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왕을 세우는 문제는 내가 인간적으로 애정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세우고도 왕위 계승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 것은 단편적으로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한 지혜가 없었고요. 결국 후대로 갈수록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3년 동안 참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지 아니한 것 참 잘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지혜에 힘쓴 거 잘한 일이지만 잘하고 있어도 세상적으로는 아마 이 왕자들의 문제를 정리한 거 이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방향성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자존심도 또 실리도 실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반드시 전쟁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말씀 앞에서 이 전쟁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전쟁 대신에 내 지혜에 힘쓰고 내부를 견고하게 하는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세우고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이 일처리를 인간적으로는 지혜 있어 잘했지만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 지혜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